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지난날 내가 했던 모든 선택들이 쌓여서 오늘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진 것이고 앞으로 내게 주어질 삶 역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게 주어질 앞으로의 삶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아니면 내가 당하는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내 능력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부족하다거나 그럴 만한 환경이 내게 조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황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면 내 삶은 나빠지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이 아무리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나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면 내 인생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어떤 선택을 해야 내게 과연 좋을까, 유리할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찾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이렇게 찾아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대개 모든 선택들이 감정적입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의 감정에 따라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택은 사실 사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의 선택과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의 선택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은 보호를 많이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보호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선택은 대부분 다 생존을 위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생존을 위한 선택은 대부분 생존을 위한 거잖아요. 생존은 자기가 생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한 선택인 경우가 매우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생존을 위한 선택도 아니고 공존을 위한 선택도 아니고 생명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생존을 위한 선택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지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공존을 위해서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하지만, 성경은 공존을 넘어서서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항상 사랑이에요. 사랑은 항상 생명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이 충만하다, 자기 안에 생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뜻은 자기 안에 생명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은 생명을 위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이 생명인가, 무엇이 생명인가, 무엇이 생명인가를 여러분 고민하고 그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한 선택들이 계속 쌓일 테니 그 사람 안에는 계속 생명이 쌓일 것이고, 그 사람은 결국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감정적인 선택을 하기 쉬운데, 그 감정적인 선택은 항상 대부분 나쁜 선택일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바나바와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이게 악한 강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유명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악한 죄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한 죄수, 최악의 가장 나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쁜 선택을 했고 그 나쁜 선택 때문에 결국 그들의 인생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여기에서 적용하는데, 첫 번째는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되죠.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로마 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학살이죠. 2차 대전 때 유대인의 학살,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게 좀 무리한 적용이다, 사건을 가져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한 그대로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나쁜 선택 때문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여러분, 그 빌라도가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넘겼으니까. 근데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풀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그 명분을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그거를 이용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야,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들이 물었을 때 물어봤어요. 야,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생각은 뭐였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풀어주라고 요청할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기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거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찬송했던 그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그 엄청난 그 사건을.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호산나 부르며 찬송하는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이미 3년 동안 온 유대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그에 대한 소문을 그가 익히 들었을 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환호하고 환영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도 확신하고, 이것은 저기들끼리의 시기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또 그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죠? 바라바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기대한 건 사람들이 당연히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예수다, 예수를 놓아줘라, 그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많은 팬들이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건데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한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러분,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이게 상식적으로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불과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환호하며 노래 부르며 심지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길 위에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확 바뀌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런 일을 몇 번 당하다 보면 정말 사람에 대한 신뢰, 기대, 이런 것을 좀처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호했죠? 예수님께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랜 질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아 그 질병에서 놓여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는 그런 수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친구나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이웃이나 자기의 동료나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덕을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라면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환호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것을 조금이라도 받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좋은 말씀 들어서 기분이라도 좋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많이 가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들을 주로 갈릴리 그리고 가끔은 이방 땅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고, 대부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소문만 들었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수혜나 어떤 덕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고 또 그분을 따라다니고 또 그분으로부터 어떤 덕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그날이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확 또 뭐 6월절이기도 하고, 6월절이니까 막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모이거든요. 뭐 그 좁은 그 도시에 200만이 모였다라고 하니까 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200만, 그 좁은 도시에 뭐 조만해요. 여러분 가보시면 예루살렘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뭐 그 전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경험해 본 사람들이고 덕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건 예수로부터 뭔가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예수가 붙잡혀 아주 무력하게 죄수로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고 더 이상 예수로부터 내가 받을 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판단되니까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되죠. 그 분노로 예수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내놓아라 라고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여러분 허무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느 때는요 쉬지도 못하고 몇 시간을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여기 서 가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 아픈 사람 다 나을지어다 한마디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듣고 터치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딱 한마디로 다 치유할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 터치했다는 의미가 뭐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사람들을 대하셨단 말입니다. 쉬지도 못하고 때로는 밥도 먹지 못하고 끼니도 거르면서 주님은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하실 만큼 정말 바쁘게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짝처럼 그분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나서 쓸모 없어지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계속 침묵하시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이상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많은 죄인을 다뤄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모든 죄인들은 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기의 무죄를 계속 주장합니다. 모든 죄인이 그랬어요. 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100이면 100 모든 죄인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예수는 정말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들을 하는지 그거 안 들려? 안 들리냐? 근데 왜 한마디도 안 해? 근데 왜 한마디도 안 해? 억울하다, 다 거짓말이다, 왜 한마. 이게 빌라도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정말 이런 경우를 빌라도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들이 사람이냐? 사람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쉬울 때는 와가지고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 하더니 이제는 내가 죄수로 묶여 있다고 하루아침에 나를 헌시짝 버리듯 그렇게. 야, 진짜 내가 인간이 이럴 줄 알았지만 해도 너무, 이 말씀 하시고 싶으셨을 텐데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주님의 인내가 너무 놀라워요. 주님은 얼마나 참으실 수 있을까? 그분의 인내는 어느 정도일까? 그분의 인내는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일까? 과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도요, 매우 후한 거예요. 아주 후한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하는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없어요. 그런 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7번이면 정말 내가 사람들을 정말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한 3번 용서해 주는 것도 후한 거예요. 굉장히 후한 거예요. 뭐 3번까지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3번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대개 한 번이면. 2번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3번까지 가는 것도 후한데 7번까지 가는 거잖아요. 7번까지. 여러분 어떻게 7번까지 용서를 해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 그래, 야, 네가 참 기특하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는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님께 뭔가 기대가 될 만한 요소가 저한테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참으면 나아지겠대. 그래도 내가 좀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그런 게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토록 나에게 어떤 가능성도 어떤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인내하시는 것일까? 저는 그 대답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를 기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저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이 저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기 때문에 저에게 인내하신 것이 아니라 제게 부어질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저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왜 주님이 침묵하시며 왜 그 사람들을 인내하시며 다 받아주셨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들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여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죠? 그들은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 전까지는 생존을 위해 살았어요. 생존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하느냐? 공존도 아니에요. 공존을 선택하는 것도 훌륭하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생존. 그리고 모든 선택도 다 충동적이고 다 감정적인 거예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순간적인 감정에 막 휩싸여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선택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모든 선택은 다 나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사망으로 보다는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하고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후회하거든요. 그죠? 다음에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다시 다짐하고 또 각오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예요? 우리가 기억력이 여러분 나빠서입니까? 잊어버려야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야지라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연구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진실로 누리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내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이 저를 인내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고 깨달아지면, 내가 그것을 맛보면 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기적 혹은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우리의 삶의 기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찾지 마세요. 사람들은 주님에게 그런 기적을 기대했어요. 우리에게 또 떡을 달라. 우리에게 또 물고기를 달라. 우리의 죽은 자를 또 살려내라.
우리의 병든 몸을 또 고쳐달라.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어달라. 이 나라를, 이 유대를 좀 바꿔달라. 그런 기적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기적을 줄 수 있는 분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보였는데 성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붙잡히시고 묶여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로 그들 앞에 서 있으니까 그들이 실망했던 것이고 분노했던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적이었다면 주님이 왜 그들에게 기적을 왜 안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죠. 자, 기적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죠? 네,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세상에 그런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셨다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기적이 없습니까? 온 우주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기적이냐면 사단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 되어 죽는다? 사단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사단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단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이거는 사단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랑이 기적입니다. 주의 사랑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 같은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기적들은 그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더 부어지도록,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더 부어지도록,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에 더 부어지도록 사모하고 기다리셔서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시 기적처럼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